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새해 2022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축복되고 또 가장 행복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이 올해가 여러분에게 축복된 해가 되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된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해가 되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얻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아무나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준비가 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받을 준비가 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응답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2022년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2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도 붙잡지만 여러분들이 1년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바로 바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놔라. 이제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2년. 밑에 성경 구절 오늘 이 강단 성경 구절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에는 무리 성도가 있고 또 제자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무리 성도나 제자 성도나 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소중한 성도들이지만 이왕이면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는 제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 성도가 어떤 자며 제자 성도가 어떤 자인지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다음에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건너편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자들이 5,000명가량 됐습니다. 되게 많이 모였죠. 식사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두가 배고픈 그때에 말씀의 은혜 받은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인 자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나누어 앉게 하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음식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고 남은 음식을 모았는데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게 된 이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제 나눕니다. 첫 번째, 무리 성도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그곳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온 자들이 수천 명이나 됐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자, 그들은 육신적인 이익을 얻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중심을 아신 예수님은 그때 이후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자기들의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불평하면서 왜 먹을 것을 안 주냐고 예수님께 이제 따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명한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을 들은 그들은 먹을 것을 안 주면서 이상한 소리, 이해 안 되는 소리만 한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결국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거 채워준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증거할 때 다 떠나가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제자 성도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떠나간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생각이 달랐어요. 수천 명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도 갈 것이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제자로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가까운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가까운 혈육이었지만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가장 똑똑한 이 엘리트들을 만났는데 역시 그들도 자기의 야망,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이익을 따라가는 성도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이익을 따라가는 성도는 무리 성도입니다. 그러나 배경이 없고 부족해 보였어도 말씀을 따라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가까워도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뛰어나도 이익을 따라가는 성도는 무리 성도지만 배경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제자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된 2022년을 무리 성도로 살아가지 말고 제자 성도로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익을 따라가는 새해가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모인 성도들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그냥 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 살아갈래요. 그런 자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가 되도록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1년간 미션으로 항상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주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의 2022년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예배 승리가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가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새해를, 올해를 예배 중심 되도록 결단하고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올해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복 있는 자, 형통한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예배의 손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예배 실패하는 게 사람의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리고 예배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주 예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올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성취하시는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으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될 것입니다. 1년 전에 담임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 목사가 될 것인지 고민도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강단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단에 집중해라. 그게 바로 목회에 성공하는 비밀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강단에 24시 집중하는 목사가 되어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매주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을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또는 시간 될 때는 깊은 시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의 새해는 결단코 실패의 길로 가지 않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는 성도는 사울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에게 늘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 물질적, 육신적인 축복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아도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그 복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얻는 자, 오늘 성령에 인도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성령 인도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얻는 게 바로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작은 기도가 큰 시험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그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베드로가 이제 헤롯 왕에게 이제 잡혀서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근데 그날 밤에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했잖아요. 이렇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것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아직 없습니까? 저는 전도대 상자 놓고 기도하는데 왜 열매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이미 받으셨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전도 대상자 놓고 한 여러분의 기도, 이미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 통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올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받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그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린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승리했어도 내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에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았다면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1년간 우리가 붙잡을 미션. 매주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 이 두 가지를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이런 생각하게 돼요. 아, 목사님은 늘 똑같은 얘기만 하시네. 할 말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이후에 저녁에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강단 말씀이 늘 같은 얘기 같고 구체적이지 않냐고 하니까 와이프는 우리 교회 강단처럼 구체적인 말씀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 안 한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들 매주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 복음 체질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몇 달 지나다 보면 약간 또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지속 못하는 자가 제자 아닌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자가 제자예요. 이렇게 1년간 영적 싸움 하시면서 두 가지 미션 승리하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확실한 거 있어요. 1년간 이 두 가지 미션 지속한 1년 후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면 성도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산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업에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문성의 응답과 경제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가 되면 여러분들의 전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흑암 권세인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될 겁니다. 사탄이 결박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집을 여러분이 되찾게 되거든요. 사탄에게 빼앗긴 집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하나님은 강한 자 사탄이 결박돼서 떠나가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가족 구원과 전도 대상자 구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응답은 설득 잘한다고 막 맛있는 거 잘해준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전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언약이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2년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올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쁜 일, 힘든 일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이 응답받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준비해야 되냐? 방금 말한 두 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산업의 전문성과 빛의 경제 응답,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전도 대상자 구원받는 응답. 이 응답이 실현되도록 두 가지, 매주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 이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제자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우리 수정교회 2022년 언약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살리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첫째는 죽은 자가 예수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도 살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되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실현되는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실현될 수 있는 비밀은
무익한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2년을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생명 얻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되는 해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실현되는 올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2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2년을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매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응답받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가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